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5장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또 제사함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속죄 제물이 있어요. 예물과 제물은 다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이제 귀한 것, 보배 또는 헌금 이런 걸 드리는 거고, 제물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비둘기, 양, 소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 제물이고요, 예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물과 제물이 다르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첫째가 왕적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왕적인 직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직임 안에는 왕적 신분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다 나타나는데,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의 이 시대와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대하고의 어떤 시대적인 갭을 이렇게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시대는 옛날 시대하고 상당히 다른 시대죠. 예전에 우리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또 거의 전 세계가 사회가 농경 사회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회의 특징이 뭐죠? 전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전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대한 발견이 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력이 다 나가버리면요, 단방이에요. 18세기, 19세기로 돌아가요. 전화 안 되죠?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 핸드폰 안 돼요. 전력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마이크 안 되죠. 불 없죠. 깜깜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해야 되죠? 자야지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 불 꺼지면 자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일찍 자는 게 불이 없는데 뭐 자야죠. 그래서 발견된 게 호롱불, 그 다음에 녹여서 만든 초, 양초. 그래서 옛날에요, 그것도 귀한 시대는 뭐 했습니까? 반딧불 잡아가지고 반딧불에 글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예전 시대는 농경사회라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농경시대는 농사를 지어서 살던 시대지만, 지금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고, 예? 전문화 시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은행도 다 거의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홈뱅킹 뭐 스마트폰에서 다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시대가 전문화 시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자격증 시대가 되고, 그리고 초고속 과학화 시대가 오니까, 예전에 뭐 펜팔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우체국에 해가지고 멀리 해가지고 또 가는 시간에 가 받아보고 또 적고, 저 미국 같으면 뭐 한 달에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예전에 해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까톡 하면 저쪽에서 까톡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지금 멀리 해외에 있으면서도 막 집회 광경도 찍어 보내고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요. 이게 초과학
근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과학 근대화 시대에는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하니까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보다 기계하고가 더 훨씬 친해지기가 쉬워요. 요즘 전철함 타봐요. 사람들 다 바빠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그거 읽어보고 찍어보고 하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지하철에 예전에 뭐 붙여놓고 어디 뭐 오고 뭐 광고했는 거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거 뭐 이 손 안에 있는 거가 이것만 보기 바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귀에 꼽고 듣고 이러다가 보니 기계하고 친하니까 사람하고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없어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특히 이제 더 심해요. 어른들은 이미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감이 있어요. 정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있대. 정감이 있는데 아이들은 점점 정감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동시에 경쟁 시대라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 최고만 살아남도록 자꾸 경쟁을 시키는 사회에 원하든 안 원하든 저와 여러분이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왕적 직분, 선지자 직분, 대제사장 직분인데 대제사장 직분이 뭐냐 하면 제사함 주시는 기능이에요. 죄를 사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 자격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사람 중에서 택했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택하셨다.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주 임무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은 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가져왔다. 이 예물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물성 제물을 예물이라 그래요. 동물이 아닌 비동물성을 가져온 예물. 곡식도 그러니까 예물이 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예? 빻은 곡식. 그런데 제물은 뭐냐면 동물성 제물이에요. 여기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 멜기세덱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0절부터요. 10절 11절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 11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갑자기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멜기세덱, 여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 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설명해도 잘 모른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냥 임명을 했지만, 여기 창세기 14장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 영원한 대제사장, 설명해도 지금 너희가 모르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너희의 모든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당시에는 반드시 아론의 자손들, 레위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아예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일만 하도록 쫙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들만 하도록 구별해서 했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데, 이때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남북 왕조 시대 때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면서 북쪽에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다 이쪽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너 대제사장 해, 왕이 막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로보암이 스스로 절기와 제삿날을 정하여 함으로 북왕국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가는 것은 사람을 택하여 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의 제사장과 같은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려 십자가 지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6절, 5절부터 4, 5, 6절, 다시 한번 4, 5, 6절을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 5, 6절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자리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해 주신 것인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직접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에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이제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믿음이 점점 깊어가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 전이나 교회 나온 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다? 곤란하다. 20년 전, 30년 전 예수 믿을 때 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당연해야 되지만, 여러분,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 신앙이 정말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때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초보 단계에서 젖 먹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우유나 젖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아이들은 우유하고 엄마 젖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연조도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 연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얼마나 믿었느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얼마나 오래 믿었는 중에서도 어떻게 믿었느냐.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믿었냐?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믿었냐? 아니면 어린애처럼 젖 먹는 것처럼 뻑하면 시험 들고, 뻑하면 교회 나오니 못 나오니 그러고, 또 뻑하면 믿음 생활 희미하게 예배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 이게 바로 젖 먹는 아이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오래 믿은 만큼 어떻게 믿었느냐. 많은 사람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청년도 아니고 진짜 대단하네요. 딱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늦게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늦게 부른 만큼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은혜 받고 난 뒤.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 거는 최대한 한다.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열정을 주십시오. 이게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가족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일생 동안 저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뜨거운 가슴으로 청년보다 더 활화산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느냐,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은 만큼 어떤 직분도 중요한데 받은 직분 어떻게 감당했냐.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의 직분을 받은 만큼 그 직분 어떻게 감당했나? 대충 했나? 최선을 다했나?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감당했냐? 이걸 지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단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면 교회 나오면 됐지 뭐. 더 이상 들도 내 교회 나와줬는데, 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제가 이번에 북유럽하고 독일에 가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오래된 이제 이민와가 오래 살았던 사람들 교회니까요, 우리처럼 역동성이나 이건 부족한데 원칙은 지켜요. 뭘 원칙을 지키느냐? 우리는 이게 거의 예배 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예배든 뭐 어떤 예배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참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치고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 참여하는, 스스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늦게 와요? 헐레벌떡 와요? 앉자마자 준비되지 않는, 그냥 앉아 일어서 하면서 그냥 예배에 딸려가는 경우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는 반드시 사죄 선포와 참회 기도를 먼저 했어요.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 사함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회 시간을 가지시오. 30초, 1분 정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는 것 같고 참 부족합니다. 용서하세요. 주님, 다 내 탓입니다. 이거 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다 참여하고 나면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섞여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교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언제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졸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냐?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교회 나오면 됐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아니에요. 장성한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왜? 희생을 해야 되니까요. 시간 내야 되죠. 물질 들여야 되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세 가지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면 됐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도 이만하면 됐지 뭐 하고 이것으로 끝내다가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은혜의 경험, 말씀의 경험, 성경을 깊이 읽다가 느껴지는 말씀의 경험, 은혜의 경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 깨닫는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사인을 보냈다. 아무것도 아닌데 딱 무슨 일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는 것이구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깨닫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겉에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번에 스웨덴에 이제 한국전력에 다니다가 1년간 이제 휴직하고 거기에 아내를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이제 뭐 공부를 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아내에 따라서 휴직하고 거기 왔고, 아내는 스웨덴에 상담학을 공부하는 아마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연구원인데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안 마치고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언제부터 믿게 됐수? 뭐 이랬더니 목사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참 바탕이 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형제예요. 또 보니까 부부가 난 처녀 총각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아기가 벌써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는데 이거 둘 다 처녀 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집은. 근데 뭐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콜링이 참 여러 가지로 오는데 부르심이 고난이 없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고난이 없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 119편 71절. 늘 제가 암송하는 기절 중에 하나인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오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믿는, 이 어린애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뭐 박사과정 공부할 정도니까 똑똑하고, 여러분 한국전력에 다닐 정도면 요즘 뭐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이다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지금 요즘 뭐 공무원 되기, 그러니까 이제 또 한전 다녔다 하니까 우리 처남이 한전에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처남이 이름을 대니까 또 알더라고요. 그분 이래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처남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어요. 이제 명퇴를 해서 정년퇴직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집이 나중가 하여튼 호남 분인데, 젊은 남자가 이 한전에 다니는 분.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아픈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뇌 쪽에, 머리 쪽에, 이게 여기에 꽈리가 3개가 있는데 이게 곧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피가 이렇게 정상으로 흘러가 있는데 이게 꽈리 3개가 하나, 둘, 3개가 곧 펑 터지기 직후 고무풍선처럼 부풀러 올라서 곧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의사들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유명한 의사 아는 사람 다 줄대가 물어봐도 암은 고칠 수 있어도 이거는 못 고친다. 너무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래도 하나님 찾잖아요. 아까 애기도 교회 나간다 하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이제 젊은 아내를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친구 의사가 오더니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이 어떤 의사 이름이 여기 경기도 부천에 어디에 있다는 의사 선생님인데 당시에 이름이 탁 나왔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머리 네 쪽에 있던 흘러가는 혈류하고 이런 거를 이제 고치는 경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다는 뭐 조그마한 신문에 스크랩되어 있는 걸 봤대요. 전화를 했대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하니까 환자 데려오보라 그러더래요. 우리나라의 유명 병원에는 아무도 되지도 않으니까 손도 아예 안 대려 하고,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거고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고 데려갔더니 근데 그분이 인체 생리 해부학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래요. 보더니 지금 당장 시간상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하도 수술이 밀려 있어서 몇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거 빼낼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찾았는데 혹시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다. 그러나 마지막 손은 대볼 수는 있는데 장담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어떤 일말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다 일말에 희망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 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하여튼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지금 즉시 올라와야 된대. 하니까 뚜껑을 열고 하는데 들은 얘기로는 저도 의학 지식이 잘 없으니까 이쪽에 밑에서 동맥 올라오는 걸 이걸 하나를 막고, 야 현대의술도 대단하죠. 이 올라오는 이거를 막아가지고 우회를 시켜서 뚜껑을 열어가 우회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통관을 시키는데 수술을 30시간 한다. 수술 30시간.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수술하다가 나와가 나 잠깐만 좀 쉬고 조금 쉬었다가 눈 잠깐만 붙이고 하겠다 해가 또 잠깐 쉬었다가 가가 또 하고 또 30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지금 스웨덴 연수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이제 앉혀놓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쪽에 평생에 약을 먹어야 된대요. 또 무슨 후유증. 그 외에는 공부하러 박사학위 공부하러 갈 정도니까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기는 거기 주일학교 하고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 쟤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엉터리 지금까지 30년씩 20년씩 교회 오다가 안 오다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정확하게 소득의 11자다. 누르고. 그리고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어려움 당하라 절대 어려움 없이 은혜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왜 자신 있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그분을 만나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이렇게 있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지금 듣고 계시지.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가만 안 계실 텐데 언제나 이걸 느끼면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가 이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알고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인인가 아닌가를 알고 지각을 깨닫게 사용함으로 때로는 인생의 삶에 연단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더 큰 일 감당하게 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 깊이 명심해서 오늘 더 선악을 분별하는 깊은 신앙으로, 오래 믿은 만큼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충성, 직분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대로 충성,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